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2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노와 분을 발하셨습니다. 온 땅에 주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여러 나라의 화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우신 계획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게 두실 수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들이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도 그들이 유다를 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시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교만함과 그들의 악함을 묵인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악인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둥의 머리와 그 기초의 뿌리까지 다 드러내실 정도로 그들을 치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 나라를 그냥 묵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어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완전히 다 징계하실 것을 노래한 후에 음악 부호인 셀라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의 포악함이 얼마나 컸는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유다에 이르러 정복하고 유다를 흩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약탈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고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게 그런 포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박국을 통해 배운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 대해 일을 하셔서 그들이 자기들의 창으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바벨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고 이 놀라운 노래가 만들어져서 유다에게 가르쳐진 것입니다. 15절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친히 대적과 싸우시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로의 특별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 바다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들을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큰 세력을 가진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마치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것처럼 다 물리치실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랫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분명 유다 백성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유다를 징벌하실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치 7번 넘어지지만 끝까지 소망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를 징벌할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합당하게 징계해야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유다를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노랫말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먹고 마실 수 없는 음식들이 자기에게 주어지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자기 나라를 이기고 자신을 바벨론으로 끌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을 다니엘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소망이 그 믿는 자에게 주는 힘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임을 믿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큰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넉넉히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협하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를 짓누르는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